구약 민수기 1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게 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기도하니 불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계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광야의 준비를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나팔소리 다 준비를 하게 한 다음에 드디어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광야를 향해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광야가 힘들 줄은 알았습니다. 어려울 거는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죠. 어려울 걸 알아요. 수능이 어려울 걸 알죠.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요. 아기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걸 들었어요. 준비를 했어요. 나도 데뷔를 하고 나름대로 각오를 했어요. 근데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거죠. 그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니라 얼만큼 어려웠냐면 다시 애굽에 가고 싶을 만큼, 다시 종살이를 하고 싶을 만큼,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종이 낫다, 노예가 낫다. 노예도 비참했죠. 그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도 처참했다는 걸 알아요. 그 상황도 지옥 같았다는 걸 아는데 지금은 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상상은 했지만 상상보다 더 큰 광야의 혹독한 고통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나팔소리 다 준비해서 니네 어려울 거야. 준비해, 기도해, 그리고 이것만 따라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각오하고 다짐했음에도 광야의 현장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다고 했습니다. 앞길이 보장이 안 된, 안심이 안 되는, 위험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회생활은 안심이 안 돼요. 위험이 곳곳에 널려 있죠. 근데 그 위험은, 그 불안은 상상을 초월한, 내가 각오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수준의 어려움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어려움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의 여정도, 영적 훈련도 고난이 많을 거다. 교회에서도 우리 팀장님을 하고
또 항존직이 되고 사역자는 어려울 거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지른 길이다. 다 알고 시작한 거예요. 모르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 알아도 사역의 현장은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 거예요. 얼만큼 힘든가? 다 포기하고 내던지고 돌아가고 싶을 만큼. 아마 오늘 여기에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이 이런 거 보니까.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 광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 그럼 왜 하나님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내가 이를 악물고 각오한 것보다 더 센 광야 같은 혹독한 곳에 두게 하셨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묻혀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저는 이 사람들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불평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참았을 거예요. 안 참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았겠죠. 근데 이제 조금씩 이 말로, 항상 말부터 시작해요. 이 말에 타락이 말부터 오죠. 우리가 믿음이 타락하면 언어가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언어가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불평이 자꾸 나온다. 원망이 자꾸 나온다. 분노가 자꾸 나온다. 타락한 겁니다. 그 상태가 어떻든 내 말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방향을 가고 있으면서도 말이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뭔가 지금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광야에서 사이클을 돌아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경은 그 지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게 이제 반복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도 알아요. 어려울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막상 그 현장에서 불신앙으로 불평의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전에 괌에서 부흥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다 끝났는데 점잖은 신사분하고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이분은 미국의 1.5세로 본토에 있다가 아주 건실한 중견기업 간부신데 이제 여기 괌 지사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인가 이렇게 여기서 있다 이제 본사로 가면 이제 승진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학교도 명문을 나오시고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보기에만 해도 이렇게 딱 엘리트처럼 생기신, 믿음도 좋고 집사님 가정인데 본사가 갑자기 부도가 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난감한 거죠. 이 아이들도 지금 학교 적응하고 이제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 자살을 자꾸 여기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했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이때까지 한 번도 쉬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아니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테니까 기다리면서 일단은 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좀 조명을 해보십시오. 부탁을 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한 1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6개월 후에 다른 곳으로 갔는데 더 좋은 회사로 갔다는 거예요. 6개월을 잘 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모르죠. 회사가 사라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사단이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시험했죠. 이 시험은 뭐냐면 육적인 집착, 생존에 집착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떡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존과 관련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의 다는 아니죠. 떡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떡이 다인 것처럼, 그게 아니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체로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떡은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현장에서 자꾸 떡이 보이시는 분, 돈이 크게 보이고 자녀가 크게 보이고 진학이 크게 보이고 그러다 그걸 무시하시면 큰일 나요. 대학 아무것도 아니구나. 안 됩니다. 직장 별거 아니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무시하시면 큰일 나요.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접고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현장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들은 신앙인들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열 재앙을 직접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알아요. 지금 이 사람들의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요. 지금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근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내 안에 막 살아있어서 나도 간증을 하고 있으면서 말은 불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심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하나님의 심판이 했다는 것은 그 일은 옳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하나님이 불평할 상황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광야잖아요. 불평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불평한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힘든데 힘들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은 화를 내셨어요.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불신앙이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한 거예요. 위로의 차원에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배려의 차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 되죠. 니네 얼마나 힘드니? 다독거려주고 얼러주고 위로해주고 힘드니까 조금만 참아 이렇게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엄격하셨어요. 부드럽게 하지 않고 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때로 응석바지처럼 위로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혼날 때는 혼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진노했다고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에 동정을 자꾸 구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나가고 싶어해요. 하나님, 내 믿음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더 시키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한 게 어디예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를 안 따라가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건 죄고 하나님은 화를 내세요. 불을 던지셨습니다. 근데 그 불이 다 살른 게 아니라 끝에만 살짝 진영 끝을 사르게 겁만 준 거예요. 그건 경고죠. 불평하지 마 이거예요. 그건 죄야. 여기선 더 이상 안 봐줘. 앞으로 여기서 봐줬다가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받아주고 위로해줘야 될 때가 있고 세게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존중하시고 경고만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할 때 빨리 알아들으세요. 그때 안 알아들으면 다칩니다. 근데 그 사인을 잘 못 알아들은 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일단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또 우리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또 이게 기싸움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백성이 원망할 때 리더는 뭐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안 힘들었을까요? 모세도 광야가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백성만큼 힘들었겠어요? 백성보다 더 힘들었겠어요? 백성보다 2배, 3배 힘듭니다. 리더는 더 힘든 거예요. 백성이 원망하면 자기 리더십의 위기가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리더가 됐는데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힘들다? 그건 리더는 더 힘듭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본인이 힘들어요. 거기다 원망이 더 나왔어요. 모세도 힘들어요. 그러나 모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기도합니다. 리더는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모세의 방법이었어요. 이 불은 꺼졌어요. 근데 새로운 불평의 불이 또 타올랐습니다. 4절과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자, 새로운 불씨가 튀어 올라왔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다른 인종들 함께 출애굽을 했는데 중간에 섞인 사람들, 같이 그냥 묻어나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을 말했다라는 거죠. 지금 만나를 먹고 있어요. 굶어 죽지 않아요. 먹을 게 충분해요. 그런데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새로운 탐욕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한 것들이 일파만파로 번져가서 고기에 대한 열망이 여기 퍼진 거예요. 그래, 고기를 못 먹었지. 이 집단적인 원망으로 드러났어요. 소문의 진원지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 불평을 시작해요. 한두 사람이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불평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이 진원지를 감당하는 분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의 불씨를 지피는 분, 교회 안에 헛된 소문을 지피는 분, 쓸데없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남들을 힘들게 하는 분, 본인만 힘들면 괜찮은데 공동체를 위기감을 조성하는. 그래, 우리 고기를 못 먹었지? 못 먹고 있죠. 이 부정적인 생각이 확 퍼졌어요. 지금 굶어 죽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죠. 구름기둥, 불기둥, 나팔소리, 만나, 기가 막힌 음식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에 대한 탐욕이 생겼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고기를 주면 해결될까요? 다른 게 뭐 또 생각하겠죠. 편안한 침대가 없어, 이렇게 되겠죠. 항상 없는 것은 우리에게 욕구를, 충동을 줍니다. 대학 가면 다 됩니까? 집을 사면 다 되냐고요. 이제 좀 넓은 집으로 가야죠. 그렇죠. 통장에 돈이 좀 많이 모이면 좋겠습니까? 넥스트가 항상 있어요. 항상 우리는 결핍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결핍에 눈을 돌려요.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되느냐? 또 다른 데 또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불행해. 고기를 못 먹어서 불행해. 대학을 못 가서 불행해. 결혼을 안 해서 불행해. 아기가 없어서 불행해. 집이 전셋집에서 불행해. 항상 불행의 이유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죄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전염시켜서 공동체를 같이 병들게 하는 악의 요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염시키지 마세요. 주일날 얘기했죠. 병든 공동체는 이게 영향이 커요. 근데 건강한 공동체는 불평이 올라와도 아무 대꾸도 안 하잖아요. 혼자 싹 사라져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이 성경이 만나를 설명합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여기서 이게 삽입됐어요. 전혀 지금 문맥상 만나를 설명하는 건 아닌데 만나에 대해서 3절에 대해서 길게 할애를 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만나가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모르죠. 안 먹어봐서. 저는 장담합니다. 맛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리의 대가세요. 맛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무궁무진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창의적인 음식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요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이 지구상에 없는 새로운 신령한 음식을 줬다면 그것은 기가 막힌 음식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아무 노동도 없이 아침에 가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그 기가 막힌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그 영적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고기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지금 여러분 안에 좋은 믿음의 은혜와 좋은 믿음의 흔적과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우리는 없는 걸 가지고 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메아리가 쳐서 전체 지금 독보소처럼 퍼졌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흔들립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그러니까 좋은 것도 전염인데 악은요 더 빨리 전염이 돼서 이게 종족마다 퍼져서 진영마다 다 울고 앉아 있어요. 고기가 없어서 너무 불행하다. 우리는 이렇게 참 치사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지금 매일 보이고 보신 분 있으세요? 한 번만 보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 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만나 듣도 보도 못한 만나를 매일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구름 기둥 가운데 말씀하시고 모세가 있고 모세 한번 만나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 기가 막힌 영적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도 고기가 없어서 징징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근데 더 위기는 모세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모세가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리더가 흔들리면 진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흔들려도 리더가 흔들리지 않으면 공동체가 잡힐 수 있어요. 근데 리더가 흔들리면 공동체에 위기가 옵니다. 근데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모세가 흔들렸어요. 모세가 말하죠. 어찌하여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탄식해. 그러나 모세가 잘한 점은 첫 번째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솔직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왜 절망했냐면 고기를 먹고 싶다는데 고기를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죠. 자, 고기가 저기 있으니까 고기를 내가 해다 줄게. 자, 먹어. 이렇게 멋지게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리더는 그럴 때 또 이제 권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모세 아내는 고기를 갖다 줄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잘해주고 싶은데,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탁탁 해주고 싶은데 그 능력이 부모님에게 없을 때 절망스럽죠. 모세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어려워집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리더의 책임, 중압감, 해내라. 너가 리더 아니냐? 너가 해야지. 그래서 네가 리더 아니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 중압감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나 모세가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흔들리면서 약해졌는데 얼마큼 약해졌냐면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그냥 나를 그냥 죽이세요. 그냥 내려올 게도 아니에요.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 여기서 더 이상 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끼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나 관둘래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냥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뜻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모세에게도 여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한계의 바닥을 치고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명을 알아요. 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 사명이 강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 그러나 그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효과예요. 광야는 저와 여러분의 바닥을 속속들이 들춰내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게 한 거예요.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죽고 싶어. 하나님 나 여기서 끝내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수로 고기를 먹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의 불평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광야의 축복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믿음을 일으키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까지 다 비워야 하나님이 꽉 채워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 능력을 묵상하잖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러니까 리더인데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지금 해결해 주고 내가 뭘 끌고 간다. 리더는 책임감이 강하다가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도 속속들이 비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못해. 너는 고기 못 줘. 너는 이 불평을 다 해결할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항복한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16절입니다. 시작. 16절 1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세에게 동역자 70명을 붙여줍니다.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데 내가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하고 너가 함께 하면 돼.
너의 짐을 70명분으로 나눠주라. 그래서 함께 동역하도록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똑같이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해결이,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해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하면 좋겠죠.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않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